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9절, 페이지는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네. 이제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같이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서 우리 의지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창세전 선택,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우리 그 선택은 자녀로의 선택임을 우리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로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분명히 믿으셔야 하고요. 우리의 거룩한 부담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목표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시겠다고 우리를 목표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진짜 거룩한 부담을 가지셔야 되고요. 지난주에 우리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값을 다 치러주셨음을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굉장한 존재인지 거룩한 부담을 분명히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부담을 가지셔야 합니다. 정말로 부담을 가지셔서 이제 정말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겠는가라는 우리 그런 부담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8절, 9절 같이 살펴볼 것인데요. 8절, 9절 보시면 먼저 이제 9절에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 하면 우리 어떤 게 먼저 떠오르냐면 그죠? 숨기는 게 떠오르죠? 이거 비밀이야. 그러면 이렇게 꽁꽁꽁꽁 숨기는 거. 근데 이제 그게 번역상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이지 원래 사도 바울이 의도한 것은요. 꽁꽁꽁 숨기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비밀은 오히려 옛날에는 감추어져 있던 것이 오히려 지금 드러났다라는 그 의미로 원래는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낸 것을 여기서는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였는데 우리에게만 그 비밀을 열어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비밀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특별하게 열어주시는 것, 특별하게 알려주시는 게 오늘 이 비밀의 그 사도 바울이 의도한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의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감추어져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구원의 놀라운 비밀들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우리에게는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하면요, 구원이라는 게, 믿음을 가진다는 게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아무나 믿음을 가질 수 없고요, 아무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는 이제 특별히 천국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밀이 그겁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 그래서요, 놀랍게도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열어주시고 허락된 사람들에게만 들리게 되고요,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신자들도 어떤 기적을 보면 우리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놀라운 기적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놀랍게도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누구를 봤냐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걸 직접 봤고요, 그렇게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놀라운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게 정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고 어떤 일들을 하셔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뭐가 기적이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사실 기적이고요, 그게 비밀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깨닫고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요, 이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 3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내게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복음을 듣고 내가 이게 납득이 돼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었다는 건 누가 보낸 겁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44, 45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 45절인데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수 없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어떻게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께서 이끄신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때가 됐을 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45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우리가 설교를 듣고요, 그렇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했는데 어떻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 거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요,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이끌고 또 가르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게 기적이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게 진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가시면요, 에베소서 1장 8절 보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려주셨는데요.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실 때요, 어떻게 하셨냐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왜 강조하냐면요,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가 여기 왔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자꾸 주도권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요, 저절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막 이렇게 끌고 가서 결국에는 아버지께로 이끈다라고 할 때 막 끌고 가서 아버지 앞에 갖다 놓고 뭐 이런 것을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성경 통독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그 어머니가 저를 그냥 중학생인데 저 혼자 이렇게 보내가지고 멀리 가서 그 당시에 뭐 어떤 경기장 같은 데였는데요. 거기서 경기장 좌석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그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이 거기서 일주일 동안 그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일독한다고. 그래서 앞에서 누가 한 사람이 엄청 빠르게 읽어요, 성경을. 엄청 빠르게 막 읽으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그 경기장에서 다 들으면서 이렇게 그거 따라가면서 성경을 일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일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 힘들었죠. 중학생인 저는 너무 힘들었는데요. 그 성경 통독 수련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지난번 수련회 때 은혜 받은 사람들 간증을 막 하시는데요. 제가 너무 인상 깊었던 게 그 중에 한 분이 간증을 막 하시는데, 처음에는 막 그냥 지루해서 막 이렇게 그냥 듣고 읽고 있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성경이 이렇게 글씨가 입체적으로 이렇게 슉 이렇게 떠올라서, 이렇게 슉 떠올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막 그렇게 달콤하게 들렸다, 뭐 이런 이제 간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듣고 너무 중학교 때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 성경 읽기 통독하는 내내 뭘 기대했냐면 이제 그걸 기대했습니다. 나도 좀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쫙 올라오지 않나.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걸 기대했는데, 근데 뭐 저는 이제 뭐 올라오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하면 좀 재밌어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은요, 물론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책으로 하나님께서 책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냥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두면 이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 겁니까?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읽는 것도 저는 그 통독 수련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뭘 하길 바라시는 겁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고민하고 이게 뭔 뜻인지 질문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쓸 때 성령께서 그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비밀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저절로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최선을 다해 정말 겸손하게 성경을 대하고요, 겸손하게 온 힘을 다해 성경을 읽고 배우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건 그냥 저절로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우리 주셨다는 건 뭐냐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 사용해야죠. 그죠? 지혜를 사용해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우리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고 애를 쓸 때,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감리교 신학대학원에서는 교수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교수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막 엄청 연구하시는 분들인데 신앙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뭐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이제 교수님들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구하시는 분들, 히브리어 헬라어 그렇게 연구하시는 분들도 갖지 못한 믿음을 놀랍게도 우리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의 지식과 지혜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는 건 우리가 그 사람들, 그 연구하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부족하게 성경을 읽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에는 우리의 그 부족한 이해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실제로 여기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놀라운 특권인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경을 막 그렇게 딸딸 외우고 연구하는데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할 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요. 그럴 때 우리는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감격하게 되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너무 중요하기에 우리 정말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부족해서요. 이거 뭐 성경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니까 뭐 이러시면 안 되고요. 기도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지성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그 믿음을 가지시고 성경은 그냥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셔서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예전 교회에서 제가 어떤 구역을 맡았었는데요. 한 집사님께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이냐면 먼저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어떤 집사님이시냐면요. 아내분 따라서 오시는 그 집사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술, 담배도 다 하시고 그냥 막 억지로 이제 교회에 오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완전히 변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변하신 거예요. 요즘 취미가 성경을 읽으시는 거래요. 근데 물론 책을 안 읽으시고 또 이제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이제 핸드폰에 성경이 깔린다는 걸 아시고 이제 글자 크기를 크게 해서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하신 겁니다. 핸드폰으로. 그냥 퇴근길에 심심하니까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는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일독을 다 하시고 몇 개월 만에 일독을 다 하셨는데 자꾸 저한테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는 부끄러워하시면서 막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어떻게 간증하시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두 정거장씩 지나간대요. 네. 그리고 막 그런 마음이 든대요. 읽다가 한참 막 읽고 있으니까 저 모퉁이 돌아가면 내려야 되는데 조금만 천천히 가면 좋겠다. 조금만 천천히 가면 좋겠다. 이러시면서 성경을 읽으신대요. 그래서 나중에 더 놀란 거는 주말에는 일이 없는데 그냥 전철을 타신대요. 근데 왜 집에서는 안 읽으시고 그러시는지 제가 그걸 못 물어봤는데 또 나오셔서 주말이나 쉬는 날에는 나오셔서 아침 일찍 전철을 타신대요. 그 전철에 앉아가지고 막 인천도 갔다 오시고 그 사이에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그렇게 막 갔다 오시고 그렇게 성경을 막 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부끄러워하시면서 근데 제가 읽긴 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맨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사실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증거인 겁니다. 그죠? 그렇게 다 알고도 성경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은 성경의 내용을 다 모른다고 하시면서도 그 읽는 게 너무 즐거우셔서 그렇게 성경을 귀하게 읽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요.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얼마나 똑똑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얼마나 겸손하게 성령의 도움을 구하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읽어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는요. 우리가 그런 성경 신학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누리며 훨씬 더 달콤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대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 성도님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다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그러면 은혜 받는 거고요. 우리 다 똑같은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제가 목사건 아니건 아무것도 그냥 지식으로밖에 읽을 수 없는 게 성경이라는 거. 우리 그거 분명히 믿으셔서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 성경을 겸손하게 읽으실 때 중요한 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년들이나 중고등부들한테도 맨날 강조했던 게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을 피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 정말 그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 읽기를 시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정말 그것을 경험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놀라운 선물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특권이 아까 그랬죠? 비밀 모두에게 열려있는 게 아닙니다. 선택된 우리에게 열려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한테만 줬는데 우리도 안 읽으면 뭔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한테만 열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소중하게 읽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들,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들,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읽으셔야 되고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일이 너무 중요해서 나는 그래도 말씀은 좀 지루하고 그냥 나는 찬송 열심히 해. 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우리 새벽 예배 때에도 뭐라고 하시냐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신다고. 그 전도는 우리 이런 전도 그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기적이나 지혜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는 복음을 듣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도록 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정말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다른 걸로 대체되면 절대 안 됩니다. 나 봉사 많이 하니까 아니요. 봉사하시는 거 너무 귀하지만 성경은 꼭 읽으셔야 되고요.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듣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대가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너무 좋은 점이요. 우리 처음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협력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모든 것에 다 마무리가 뭘로 끝났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든 마무리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읽는 거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읽는 거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고요. 성경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가는 거냐면 은혜의 영광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창세전부터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깨달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 점점점 많이 알아야 합니다. 뭘 많이 아냐면 우리가 막 이상한 놀라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엄청난 실력을 갖는 게 신앙의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많이 깨달아가는 게 신앙의 성장인 겁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점점 그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더 깊이 깨달아가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를 알려주시고 비밀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알아가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너무 많아서, 이미 주신 것이 너무 커서 우리 앞으로도 알아가고 깨달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그것들을 경험하고 알아가셔서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신앙생활이 점점 감격 있는,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셔야 합니다. 이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기뻐해야 됩니다. 정말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구나. 그리고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나에게 그냥 주셨구나. 그리고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또 그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기대를 가지시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비밀, 우리 그거 많이 누리고요. 풍성하게 즐거워서 우리 그런 말씀 볼 때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이 꿀같이 달다. 정말 그거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말씀이 이렇게 꿀같이 달구나.
그 집사님이 아까 그 집사님이 그 아내분 따라다니는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성경이 재밌다고. 예, 그냥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재밌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보셨는데 우리 그거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진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특권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요. 전도하려고 할 때 어떤 우리 이 사람을 꼭 하나님 앞에 데려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어떻게 정하셨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 말씀을 듣는 것으로, 복음을 듣는 것으로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혀놓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거기다 앉혀놓고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정말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거기까지예요. 우리의 책임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책임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막 우리가 잘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을 신앙을 가지게 하겠다. 이거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 앉혀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 사람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십시오. 그 비밀을 열어 보여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그 영혼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전하고 얼마나 잘 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선명하게 복음이 선포될 때에는 성령께서 복음을 붙들고 역사하실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정말 말씀에 큰 은혜를 누리셔서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렇게 은혜가 컸구나를 더 많이 깨달아 가시는 우리 귀한 샤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